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반박하며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며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장면이 세 개의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회당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 회당 설교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다음 두 번째, 1차 이렇게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집니다. 바울의 그 두 번째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회당 설교 이후에 있었던 일, 그다음에 두 번째 회당 설교,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쫓겨나는 이 세 장면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끝나고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사람들 붙잡아요. 그러면 하는 말이 설교가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한번 와서 또 한번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회당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은혜가 되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고 나서 애프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얘기 좀 합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질문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게 사람이 질문이 생겨요. 이게 특이하죠. 우리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오감이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두 가지가 상실됐었죠. 예? 코하고 입이 상실. 저도 이 코로나 한번 딱 겪고 났는데 입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냄새도 안 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2주 지나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네, 몸이 건강해지면 입맛이 살아나는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뭐 최근에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지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그게 무슨 소리죠? 건강한 소리예요. 건강한 소리.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루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침이 확 고이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두루치기 이름도 참 맛깔나게 잘 지었다. 친다. 그래서 얘가 내 혀를 치는구나. 그래서 지금 두루치기 얘기하니까 혀에 지금 침이 고여요. 이거 뭐냐면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으면 입맛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입맛이 살아난다.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뭐냐면 신앙생활이 잘 되면 입맛이 도는 것처럼 영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영감은 뭐냐면 뭐 영감, 마누라 그게 아니에요. 영감은 영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안 좋아지면 영감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입맛 없어지는 것처럼. 설교도 안 들리고 질문도 없어지고 그냥 무덤덤해져요. 교회 오면 뭐 하는지 아세요?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자. 이 생각. 예, 그냥 그 1시간 내내 몽롱한 거예요, 사람이. 1시간 내내 몽롱해져요. 근데 희한하게 은혜를 받으면 영감이 생기는데 뭐냐면은 입맛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은혜가 땡긴다 그래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 설교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예, 이게 영적인 감각, 영감이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여러분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 랍비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조는 사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걔네들도 이제 막
이렇게 읽다가 막 졸기도 하고 계단에 앉아 있다가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구르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요.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게 뭐야? 너무 좋다. 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애프터 신청을 하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게 그 뜻이냐라고 질문도 하고 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제 소망을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밥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라고 여러분? 은혜로운 얘기를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유, 너 뭐 먹었니, 지난주에? 아유, 얼굴이 더 이뻐졌네. 뭐 발랐니? 어? 뭐 자식이 어땠다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너무 좋아요. 이런 교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은혜 받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그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즉, 그렇게 얘기를 딱 하니까, 설교의 본문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뭐냐면은 그 애프터 때 무슨 얘기 했는지 안 나와요. 또 그때 카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어요. 카페라는 게 없어.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은 카페가 터키에서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마 이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또 어디 가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겠죠.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마지막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얘기는 나와요.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 했는지? 43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대화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회당에서 설교했던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애프터 신청해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으면은 예배 후에 삶에 있어서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감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묻기, 듣기, 순종하기. 시작. 예, 이 세 가지를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대답에는 위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려면 하나님께 늘 질문이 있어야 돼요. 예, 그 질문이 있는 신앙은 정말 성장하는 신앙이에요. 늘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믿고 기다려야 돼요. 뭐냐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신다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질문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 내가 뭐라고 물어보면 주님이 나에게 대답을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내가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은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이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게 바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밀이에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데 믿고 왜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가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예, 누구라고요? 예, 저예요. 그러면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응답이 즉각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하면 바로 응답하기도 하지만 바로 말씀을 해주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뜸들일 때가 있어요. 뜸들일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귀를 계속해서 열어놔야 돼. 근데 참 제가 경험상 희한한 게 뭐냐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 음성을 듣고 싶은데 빨리 대답을 안 하셔요. 그러면 마음에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특히 언제 때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 주님 제가 설교 준비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말씀 안 해주신단 말이지. 그러면 제가 똥줄이 타야 안 타요? 탄단 말이에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주님 저 이러면 잠 못 잡니다. 어쩌시려고 이럽니까? 계속 뭐 합니까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주님이 나쁜 겁니까? 아니면 뭔가 훈련을 시키는 걸까요? 어떤 훈련을 시키는 걸까요? 그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뭐 하는 거냐면, 그동안 질문하고 나서 뭐 하는 거냐면, 제 영혼을 주님께 계속해서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거 시키려고 저한테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는 그것이 또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짓을 못 해요. 딴 거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주실 때까지, 영감 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님 나에게 이거다라고 딱 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3-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하루 종일 안 풀렸던 것이 한 번 주님이 한 번 딱 풀어주시면 순간적으로 그냥 몇 분 만에 쫙 끝나버려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라 맨 처음에 뭐라고요? 질문해야 돼, 질문.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럼 말씀해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쓱 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스피커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음을 주세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뭔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근데 그 이해되는 게 이거는 이게 설교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확신이 와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보면은 확신이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히면 그런 분들 가끔 찾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실수를 해요. 그런 의사분들이 뭐냐면 너무 확신이 차서 얘기를 해줘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매 형제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라고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은 어때요? 속이 시원하죠. 그 얘기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의지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여러분에 직접 말씀하실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3가지예요, 여러분. 제 경험상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2번째 기도로, 성경을 읽을 때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은 전공법을 사용해요. 전공법. 이 3가지. 예배, 기도, 말씀. 이 3가지 중에서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12장에 보면은 뭐라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어떻게 할까? 우리의 마음을 어떤 상태로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그랬습니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러분 듣는 훈련은 그래서 분별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아니면 인간의 말인지 이걸 분별이 돼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그래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막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그러면 그게 내가 듣기에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 이 감각을 길러내야 돼. 이게 영역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딱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인지 아닌지를. 이런 훈련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돼요. 확신이 딱 왔죠. 아, 이거 주님 나에게 말씀하셨네. 그럼 뭐냐면 뒤도 보지 말고 직진이에요. 직진이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바로 그냥 순종을 딱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듣고 질문하고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우리가 거할 수가 있다. 24시간 거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끝내고 났습니다.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아까 그랬죠. 회당에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날 다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때 시험이 와요. 큰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질투예요. 질투. 예, 질투. 여러분 이 질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잠깐요, 여러분. 예. 질투가 왜 신앙생활에 아주 큰 걸림돌인지 그 모차르트 영화 중에서 혹시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데우스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거기에 보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보다 더 주인공처럼 나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그 어렸을 때 아빠가 음악을 못하게 막아요. 근데 그 음악을 못하겠다는 아빠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왕실에 있는 작곡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모차르트 나올 때 전까지. 근데 이 모차르트가 천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냐면 4살 때 협주곡을 쓰고요. 그 다음에 7살 때 교향곡을 써요. 그 다음에 12살 때 오페라를 작곡해요. 그러니까 12살에 몇 학년입니까? 5학년 때, 5학년 때. 5학년 때 오페라를 쓴 거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모르는 곡 했더니 여러분이 박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절었잖아요. 저도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박자 계속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인데 이 모차르트는 여러분 12살 때 오페라를 작곡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리에리가 봤을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인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모차르트에 딱 가는 걸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마저 흔들려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위해 사는데 금욕하듯이 신실하게 사는데 모차르트는 여러분 방탕했습니까? 경건했습니까? 방탕했잖아요. 근데 방탕한 저 모차르트는 그냥 앉아가지고 쓰면 그냥 곡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라 열심히 해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이시여, 왜 제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처럼 재능은 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사람의 질투였어요. 이 질투가 여러분 사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썩게. 여러분 20대에 어떤 청년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3개국어를 할 줄 안다. 3개국어. 20대 초반에 3개국어를 하면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스위스에 갔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다 2개국어 정도는 한대요. 근데 조금만 잘하면 3, 4개국, 5개국까지 한대요. 그걸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와 비교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순간.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뻐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뻐질 수 있는 방법. 나보다 이쁜 사람이 다 죽으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유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도 또 이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대형교회 목사님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유학을 쉽게 가요. 유학.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개척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또 담임 목사가 자리고 쉽게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회자 사이에서 진골, 선골, 잡뼈가 있는 거예요. 잡뼈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잡뼈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비교가 생기면서 어때요? 마음이 싫어져요.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비교하는 이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어떻게 정신 건강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각 생활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쟤는 잘 태어나가지고 저럴까? 제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만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왜 저희 아빠는 목사님이 아닐까요? 왜 저희 친족에는 우리 통합 측 목사님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네 아빠다 그랬어요. 내가 네 아빠다. 자, 그러면 그때 마음이 제가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쟤네들 아빠보다 우리 아빠는 더 크지. 그러니까 어때?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막 화나고 비교의식 생기고 그랬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 말씀할 때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질투를 한 거예요. 뭐냐면 회당에서는 누가 짱이었냐면 자신들이 짱이었다고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니까 회당에 있던 사람들과 도시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이 다 누구로 갔냐면 바로 바울한테 쏠리는 거예요. 대장 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화가 났더니 44절 45절에 어떤 일이 했는지 볼까요? 4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뭐 했다고 여러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어디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반박하고 비난했다. 반박하고 비난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건 틀렸다. 그 말은 틀렸어. 잘못된 거야. 막 그러면서 끌어내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비난했다는 말은 욕했다는 뜻이에요. 욕했다고. 아주 막 듣기 힘든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여러분 그런 걸 한번 경험했다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목사님들 세미나.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손 들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월러급 목사님이셨고,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두려고 하는데 저한테 조언을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월러급 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회 그러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나도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나한테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더라. 혹시 그거보다 더 심한 경우인지 한번 얘기해달라고. 나보다 더 심한 경험을 했다면 그러면 한번 그만둘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멱살 잡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또 유명한 목사님 중인데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성도님한테 그 정도가 아니라 맞아가지고 이쪽이 멍들었어요. 이렇게. 멍이 뻘겋게 들은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맞은 거를 그렇게 펄겋게 맞았는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맞았는데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뭐 주님도 뺨 맞고 주먹으로 맞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나한텐 감사한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 맞았으니 주님의 고난에 공참하니 기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 여러분 훌륭하지 않아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간증들을 들으면 제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곳이 되게 천국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떤 분 얘기도 들어봤냐면은 이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교회가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조금 이제 클래식한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에 옛날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자랐던 교회도 푸세식 화장실이었어요. 이렇게 밑을 보면 이게 똥이 보여요. 예. 근데 그 교회에 이제 가신 거예요. 담임으로. 근데 교인들이 똥을 안 치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또 이제 되게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똥차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똥을 누가 치웁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치워야 돼요, 그거를. 근데 겨울인 거예요, 겨울. 겨울이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치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쌌는데 계속 똥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산처럼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산처럼 쌓이니까 여러분 이게 똥을 쌀 때 이게 좀 상상이 되시죠? 막 찔릴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끝부분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땅땅 오니까 이거 깨야겠다. 그래서 망치를 들고 왔대요. 그래서 망치를 이렇게 딱 했대요, 이렇게. 근데 깨는데 막 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막 튀는 거예요. 그 깨면서 갑자기 막 서러운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렇게 외진 곳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똥이나 깨고 있다고 막 서러워가지고 막 눈물을 내려고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대요. 기쁨을. 주님 주신 평안을 주시대요. 찬양하면서 이제 깨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깨는데 박자가 막 들어가면서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근데 막 똥이 튀었다 그랬잖아요. 그 똥이 튀는데 처음에는 막 그게 서러웠는데 나중에는 야 우리 장로님 똥이지, 이거 권사님 똥이지, 우리 집사님 똥이지, 막 똥이 사랑스러워 보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성도의 거시기까지도 기쁨으로 느끼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된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그게 은혜였던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예?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제가 또 이제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게 주일날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주일날 가지를 못하는 분이 계셔요. 얼마나 시달렸으면은. 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나쁜 분들이 아니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 같은 일들 있잖아요. 뺨 맞고 막 설교하는데 막 끌어내리고 막 욕하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렇게 험한 일들을 당하는데도 그런 트라우마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목회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까 지금 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고난이 여러분 땅땅하잖아. 안 깨진단 말이에요, 고난이. 설명이 안 돼, 이 고난을.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녹여버려 깰 수 있냐면은 말씀이 깨트려요, 말씀이. 이게 말씀이 연결이 돼야 돼, 말씀이. 그러면 이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볼까요? 말씀을 볼게요. 47절 말씀이에요. 47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구한 거예요. 네,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혼이 살아난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자,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장면,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유대인들이 너희들 거부했지, 복음을. 좋아. 그러면 난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고 이방인들한테 전도할게. 그래서 비시대 안독에 있는 회당에서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요. 비시대 안독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유대인들이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것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또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 방해가 뭐냐면 50절에 나와요. 50절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엔 쫓겨나버려요. 쫓아내버려요. 네, 쫓아내버린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자, 이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설교했죠. 비시대 안독에서.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죠. 그때 설교를 딱 했더니 몇 명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3,000명.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그 뒤에는 막 5,000명 믿고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야. 설교 한 번에. 그렇죠? 자, 그런데 비시대 안독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더니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을 사람,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딱 얘기하지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만 봤을 때 사도 바울의 이 선교는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실패한 걸까요? 사도 바울이 선교가 이게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이게 보면은 51절에, 자, 51절에 두 사람이 뭘 했는지 나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발에 티끌을 풀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땅에 갔어요. 이방인 땅에 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 발을 이렇게 티끌을 털었어요. 먼지를 털었다는 얘기예요, 발에. 왜 그러냐면은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고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땅에 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그 더러운 이방인의 땅의 흙이 거룩한 땅을 더럽힐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정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발을 털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세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들으면 좋은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마을에 나와가지고 발에서 티끌을 털어내라 그랬죠. 그게 뭐죠? 이제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음서에 나왔던 예수님이 했던 전도 방법 있잖아요.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원칙을 지금 사도 바울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즉 무슨 말이라고요? 쫓겨났죠. 쫓겨났을 때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했다고요? 말씀으로 극복한 거예요. 네. 설교할 때 끌려 내려갔고 욕먹었던 것도 말씀으로 극복했고, 쫓겨난 것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했던 그 말씀으로 이겨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뭐냐?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다?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 유양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을 숫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른 교회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부터 물어봐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 다음 질문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 얘기예요. 저 유양교회 나옵니다. 몇 명 나와요? 그 다음 질문에 그게. 자, 그럼 몇 명 나오냐? 그 다음에 질문은 뭐예요? 예? 그 다음에 목사님들 뭐냐? 헌금 얼마 나오냐예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회 몇 평이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는 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아세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냐예요. 요즘의 질문은요. 요즘의 질문은. 자, 이 모든 질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숫자란 말이에요. 숫자. 여러분, 근데 만약에 숫자의 기준으로 한번 논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선교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라니까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이에요? 사명. 그쵸, 사명.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비시드에 안도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예? 말씀대로 살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만약 그들이 받지 않으면 티끌 떨어버리고 가는 것, 사명을 완수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공.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유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란 얘기예요,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 유양교회 몇 명 나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기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건 뭐냐면은, 부끄러워요.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양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게 부끄러워야 되고, 안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다. 그래야지만 사도행전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숫자로 하면 절대 안 읽혀요, 이게. 사명 중심으로 가야 돼요. 사명 중심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깔끔하게 난 할 거 다 했다. 내가 해야 될 이 도시에서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딱 하고 먼저 딱 털어버리고 딱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맨 마지막에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 놀랍지 않아요? 비시드 안독에서 욕먹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쵸? 쫓겨났는데, 그렇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실패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기쁨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한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오늘의 사명,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숫자가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에게 돈이 있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여러분.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근본적인 기쁨은 아니다. 어떤 기쁨? 쥐 뜻대로 사는 기쁨. 이것이 곧 성령 충만합니다. 여기 보면 충만하니라 이 동사가 완료 형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료 형태가 아니야. 열려 있어요. 계속해서 그랬다는, 계속해서. 그게 뭐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다음에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이 선도의 여정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 주님, 제가 쫓겨났는데 어디로 갈까요? 절로 가라. 예, 가겠습니다. 거기서 또 일어나면 주님, 지금 제가 어디 갈까요? 저기 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